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진행된 백투에덴 해독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 아침에 또 귀한 경험담을 나눠주신 권미아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늦게 오셨지만 김종준 선생님 뒤에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이정희님 왔습니까? 아까 같이 오신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 뒤에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이번 기회에 영육의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천국길의 동행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의 그림은 독일의 화가 지거 괴테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무슨 장면 같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비아 도롤로사 길, 십자가의 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간밤에 여러 차례의 신문 과정과 채찍질에 고단해지시고 또 하나도 드시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 한 사람 60kg 성인을 달 수 있는 십자가는 그 나무 무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연거푸 쓰러지자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로마 군병들이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연거푸 쓰러지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우리 인류를 위한 대속적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였는데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졌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가는 이 그림을 참 재밌게 그렸어요. 하얀 손 저쪽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이 예수님 같아요. 보니까는 가시관에 찔린 이마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시몬의 이 옆구리를 잡고 시몬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잡고 십자가를 한 사람씩 이렇게 이제 하고 가는데 예수님의 손보다 시몬의 손이 훨씬 커요. 이 화가가 어떤 뜻으로 이렇게 크게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예수님 곁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시몬이 아니라 제 얼굴을, 제 자신을 한번 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짐을 질 때 우리가 누구와 동업할 것인가?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구와 함께 지고 가십니까? 미국 제4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전직 영화배우 출신이었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붙는 일약 인기 스타였죠. 그런데 이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던 지미 카터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낙선을 합니다. 그렇게 큰 표차가 없을 정도로 지미 카터는 낙선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40대 미국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에는 무참히 패배했지만 인생은 한 번의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을 마치고 현직에서 내려와서 퇴직했을 때 두 사람의 인생은 또 극명하게 전환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현직에서 물러나서 10여 년 동안 알츠하이머 병을 앓게 됩니다. 치매를 앓으면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참히 패했지만 오히려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미 카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2015년 그분도 암이 발생했지만 그해 11월에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연거푸 달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주저앉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분의 나이 98세, 지난 10월 1일에 고향에서 가족들과 그의 지인들과 생일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1막만 있는 게 아니고 2막이 있고 또 3막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의 결과가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여러분, 대학에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동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뭐 대학 가서도 그 이후에도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제 친구들 중에 한 30년 후에 만났는데 학교 다닐 때는 참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은 비록 그때는 뭐 수능 시험을 잘 못 치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단계 자기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쉽게 될 수 없는 이 대학의 이렇게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미 카터만큼 오래 산다면 지금 뭔가를 시작해도 충분한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가 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오히려 인생에서는 정말 멋진 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음악인들이라면 한 번은 좀 서서 이렇게 연주나 지휘나 하고 싶은 아주 세계적인 음악당이 하나 있는데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챈슨 음악당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진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챈슨이라는 사람은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물론 고인이 되었지만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음악회도 이 챈슨 기념홀에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챈슨은 중국 광저우 출신의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지독하게 가난해서 그 가난을 견디지 못해 국경을 넘어 베트남을 거쳐 홍콩으로 건너갑니다. 남의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가 세대로 살던 집 주인이 인연이었나 봅니다. 우리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에 성경을 그의 삶의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성경에 있는 방식대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남의 물건만 배달을 해야 되지? 내가 내 물건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첸슨이 이제 물건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홍콩에서부터 그의 사업이 시작했는데 그의 사업은 완전히 대박이 납니다. 이 신뢰심을 주는 이 젊은이가 만든 물건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그 의류회사 크로코다일의 그 전신입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첸슨은 그의 기업을 확장시켰고 마침내 캐나다로 건너가서 그의 사업은 더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첸슨의 손을 사람들은 흔히 황금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손을 대면 모든 게 부동산이든 뭐든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버는 데만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나누는 데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약 1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며 살았습니다. 기부를 하는 것이 뭔가를 얻기 위한 기대감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 자체에 가치를 두고 그는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대학의 강당과 도서관, 수많은 건물들을 그가 건축을 합니다. 앤드루스도 또 로마린다도 가면, 제가 이 대학원을 하던 아야스도 가보면 아야스의 이 큰 그 도서관 건물에 가면 첸슨 도서관이라고 딱 기념 도서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첸슨 회장이 기부했습니다. 하루는 이 첸슨 회장을 앤드루스 대학에서 초빙해서 한 30-40명의 이 PhD 박사들이, 이분은 학교를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명예학 박사 뭐 이런 걸 얻었겠죠.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당연히 저도 부자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 저도 부자일 수밖에 없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부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부자지 않습니까? 수많은 곳에다가 기부를 하고 나눔의 삶을 살았던 재림교인 첸슨 회장, 그의 인생의 철학은 안식일과 11조라고 딱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말해주는 두 가지 표징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라는 것은 안식일, 그분이 우리의 소유의 아버지라는 것은 11조를 통해서 그는 이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이게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까스로 가시를 붙잡고 살아나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고 있는, 우리가 동업하고 있는,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그 손이 누구일까요? 이 얼굴이 나오지 않는 두 손, 어쩌면 한 사람은 아버지일 것이고 한 사람은 아들의 손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거을렀는지 피부색이 아들에 비해서 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만 있다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도 아버지 없이 홀로 갈 때는 두렵고 무섭겠지만
아버지의 손만 딱 잡고 선다면 이 아들은 당당하고 우쭐하고 의연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앞길이 막막하고 해서 바다에 거물질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의 원래 직업이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거물질을 했는데 밤새도록 거물질을 했는데 올라오는 것은 빈 거물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치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형편이나 그날 밤에 그들이 거물질을 한 것과 그 결과가 거의 비슷해 보였습니다.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선생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들은 도대체 앞이 어떻게 돼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과거에 그들이 하던 어부일을 돌아와서 거물질을 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삶에 수확이라는 것이 계산해 보면 진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내 인생에 도대체 뭘 하고 살았길래 이렇게 빈 털털이밖에 없는가 하는 아쉬움과 자괴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 맞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고기를 잡는다면 이력이 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 명령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올리는 순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확이라는 것을 말이죠.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분이 도대체 누군가 싶어서 쳐다봤더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해서 갈릴리 해변에 서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은 것은 관심은 없고 벗고 있다가 옷을 두르고는 그냥 그물을 내동댕이 쳐놓고 예수님이 계시는 바닷가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참 자애롭지 않습니까?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계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와서 생선 구워준다면 목사님이 무슨 생선을 굽고 계시나 할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근엄하게 물러거라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불러서 그분이 친히 구워서 주시는 생선 하나를 한 토막을 잘라서 주시며 뭐 그렇다고 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준 것 아닙니다. 그냥 그 시대 갈릴리 어부들이 먹는 그냥 그대로의 음식을 차려주신 것이지요. 떡 몇 조각과 생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봉사 생애 초기에 물고기 5마리와 떡 5덩에 물고기 2마리로 뭘 했어요? 5,000명을 먹였던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잡아놓은 생선, 예전에 구워놓은 떡을 가지고 마른 떡을 먹고 비틀어진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 완성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도 한때 믿음이 좋았어, 나도 한때 하나님께 일 많이 했어, 이것이 아니라 지금 잡은 생선을 주님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신앙, 지금 현재 신앙이 어떠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도 젊었을 때는, 나도 한때는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잡은 생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의 수확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막에서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일막의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 패배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미 카터처럼 어마어마한 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생의 이막이 열려 있습니다. 그 인생의 이막이 우리 주님과 함께 지는 짐이라면 153마리의 풍성한 수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성공한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성공한 종교로 이해하는데, 기독교는 성공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공한 종교가 아니라 승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배부르고 잘 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종교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나가는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잘 먹고 잘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눈 감는 순간까지 흔히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이 많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준 그 짐을,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관계인가 거래인가를 항상 따집니다. 관계의 신앙은 거래의 신앙과 달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봤더니 뭐 잘 되는 것도 없더라. 이것은 거래의 신앙이죠. 그런데 관계의 신앙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밖의 불이 거의 꺼진 듯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정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은 일이 없는 까닭이다. 참 슬픈 표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가장 그 지역에서 높은 첨탑은 교회의 종탑이고, 아주 멋진 건물은 교회의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도 무슨 진짜 비싼 건물은 아니지만 그럴듯하게 우리가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잘 나가는 종교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정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기 있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먹고 잘 나갔나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가난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난하시면서도 세상을 부유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좀 떼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난할지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2023년의 세월산 교회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세상에서 고통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까닭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세상과 기독교의 표준이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표준과 기독교의 표준이 같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난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표준을 더 거룩하고 더 고상하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깝게 다가간다면 사단은 이 교회가 세상에서 끼치는 이 거룩한 영향력 때문에 교회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세속적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가니까 사단은 가만히 놔둬도 사단이 팔짱을 끼고 미소 짓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9.12 테러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딩으로부터 쏜살같이 도망갔습니다. 빌딩이 무너지니까 그 빌딩에 깔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가능하면 더 빨리 더 멀리 빌딩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 있는 거짓 기독교에 속지 마십시오. 회심 없는 구원, 순종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면류관, 희생과 헌신 없는 축복을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로부터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 기독교에서 우리는 마치 무너지는 건물에서 도망치듯 그런 설교, 그런 목사, 그런 교회로부터 달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밤을 보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 놀라운 수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했고 이제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수확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이 막을,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막을 누구와 함께 동업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잡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누구의 손을 잡고 일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패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 배신자라는 어두운 과거를 뒤집어 쓰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연거푸 3번 그렇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4월 1일 이분이 이름이 송삼석 회장인데 올 4월 1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잠드셨는데 모나미 볼펜의 창업주입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보면 여기에 153이라는 숫자가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153 물고기 153마리 그겁니다. 이분이 한때 부도가 나서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자기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평소에 교회 가자 하면 콧방귀나 끼던 이 어른이 그날따라 인생을 망치고 나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 새벽에 교회를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신 말씀이 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셨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자들이 밤새 거물질을 한 그 거물질의 결과가 자기 인생처럼 빈 털털이 거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거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내 인생의 이막은 예수님과 함께 동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그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막 그 개발되었던 이 볼펜, 여러분 옛날에 진짜 볼펜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이 연필로 쓰다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볼포인트 펜, 볼펜을 하나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 기술을 배워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 모나미 볼펜을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업한다는 의미를 어디다가 새겨넣었어요? 중간에 이게 153이라는 이 숫자에다 새겨넣기 됩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문구업계를 모나미 볼펜이 주름 잡았습니다. 비록 인생의 일막에는 실패자였지만 예수님과 동업함으로 인생의 이막을 멋지게 비상한 이 송삼석 회장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삶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일 동안 디톡스를 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동업자는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걸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이번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뻗어 전능하신 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일막이 어쩌면 패배자로, 배신자로, 빈털터리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153을 새겨놓고 주님과 함께 동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영향력이 선한 가마력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과 마을과 동네와 이 사회에 펼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